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언뜻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같이 보이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가운데 뭐가 가장 절실할까? 그래서 화해, 화평, 하나됨,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제였다면 이번 주는 사실 그리스도의 화해,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화목을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데, 또 새가족들이 좀 오시고 신학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를 아우르면 좋겠다. 이게 다 담고 있는 본문이 있을까? 그게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택했고,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특히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바꾸어 놓는 일에 쓰임받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은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화해, 화평, 화목에 관한 메시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 의롭다 여김을 받음, 은혜, 영광,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본문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운동하던 당시에 만주에 의민단이란 단체가 있었습니다. 의민단, 의로운 백성 민자, 의로운 백성들의 단체. 그 의로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켰을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성하고 신자들의 헌금으로 재정을 충당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신자들이 의민, 의로운 백성들이다. 무엇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의로운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먼저 그러므로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있으면 앞에 거를 읽어야죠. 앞에 이러저러 해서 그러므로니까 바로 앞 구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가 2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했으니까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사는 것,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는 정의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죠. 우리는 다 죄 짓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놨네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25절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왜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걸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제일 먼저 주어지는 선물, 제일 먼저 주어지는 복이 바로 1절 뒷부분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화평을 누린다의 반대는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불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였어요. 왜? 죄 때문에. 성경은 단 한마디로 분명하게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 피조물과도 관계가 잘못되었고 우리 사람들 사이도 관계가 좋지 않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면 골로새 1장 20절 성경에 보면 만물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서로 싸우고 불화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서고 했던 관계를 화평이신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 번째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 은혜, 복은 바로 화평케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사회는 동과 서가 나뉘어가지고 남과 북은 벌써 한 70년 넘었고, 어른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갈등을 빚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동서 남북의 갈등, 남녀 그리고 노장 간의 이 불화,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대선을 치렀는데 이 갈라지고 찢어진 이 사회를 누가 봉합을 하고 화해를 시키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화해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골로새서 1장 20절이나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무언가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의 피가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녹이시고 우리 사이에 쌓이는 것들을 다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회,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화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예수의 피의 역사를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쉽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땅을 덮으소서. 예수님의 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사는 모든 사람들을 덮으소서. 그리하여 찢어지고 분열되고 불화하고 뒤틀린 모든 관계들이 화평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너희도 피 흘리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아서, 그건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때로는 우리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주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주님의 도구가 돼요.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와서 설교하면 얼굴이 금방 티가 나나 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말 오래전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 친한 친구,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고 이번에 장로 선거했는데 몇 표 차이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 교회는 참 복되다. 네가 장로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냐. 제가 농담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전화를 했어요. 야, 홍 목사, 너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지? 어떻게 알았어? 금방 티가 나요. 서로 불화하고 서로 관계가 뒤틀리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인들 간에.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화목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예수의 피가 그 가운데 모든 걸림돌, 모든 방해물, 모든 담을 다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화평케 됨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찢어지고 분열되고 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화해의 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목해 하시는 분의 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우리 온천제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선물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의로운 백성들이 받는 큰 복은 바로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에는 화평이라면 뒤에는 기쁨이에요. 기쁨.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더 이상 거리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받은 자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은혜와 영광의 삶이에요. 이 세상의 은혜와 영광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인데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면 마지막 부분만이라도, 가난한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 구절인데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이것도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상황 따라 일희일비해요. 없으면 슬퍼하고 모자라면 괴로워하고 넘치면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라는 게 세 단계가 있어요.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 잘 이해하실 텐데 1단계 기쁨은 그냥 기쁜 거예요. glad, 영어로. 두 번째 단계의 기쁨은 여러분 막 우리가 너무 기쁘면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면 그게 두 번째 단계 기쁨이에요. 영어로 rejoice.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팔짝팔짝 뛰고 너무 기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단계 기쁨, 영어로 exalt. 오늘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5장에.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화평함을 누리는, 그리고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즐거움과 기쁨은 1단계의 기쁨이겠습니까? 2단계의 기쁨이겠습니까? 3단계의 기쁨이겠습니까? 성경 번역본들은 전부 두 번째 rejoice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exalt, 즉 환호성을 또는 손뼉을 치고 펄쩍펄쩍 뛰고 덩실덩실 춤추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기뻐요?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이어져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애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현실이 절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한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상이 좀 험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 여행 갔던 비디오를 처음 봤네요. 근데 가족들하고 여행 갔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에요.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영 얼굴이 경직되고 어디 화난 것 같아요. 야, 내 얼굴이 저렇구나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억지로라도 좀 웃고 억지로라도 즐거워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혹시 제가 저 사람 인상이 왜 저래, 화났나, 혹시 마음에 조금 거리낌이나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안 그래요? 마음은 표정이 그래서 그래요.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 타지분들이 늘 저한테 한결같이 얘기해요. 이야기 몇 마디 나눠보면 좀 화난 것 같대요. 썩난 것 같이 보인대요. 우리 다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이 더 있습니다. 오늘 5장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선물은 사다리예요. 사다리, 일종의 사다리. 성경에 유명한 사다리가 나옵니다. 야곱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곱은 아시다시피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형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밤에 야반 도주를 해요. 광야에서 자는데 꿈속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게 그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5 제자, 초기 제자 5인방, 안드레와 베드로의 형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 사도 요한, 이 5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하고 땅을 잇는 사다리는 똑같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야곱이 보았던 건 사다리 모양인데, 예수님은 인자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래요.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로신 예수님이에요. 즉 야곱이 보았던, 꿈속에 보았던 그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 나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게 유명한 사다리인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다리를 통해 천국을 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다리란 말은 없지만 생긴 모양이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즐거움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주님 계시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네요.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를 딛고 연단을 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의 천국의 사다리다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제가 신학을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사역을 했고, 그때는 아주 젊으셨는데 이제 아주 최연소로 권사님이 되신 분이 얼마 전에 통화를 좀 했어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따님이 내가 정말 이뻐하던 친구였는데 지금 마음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최근에 또 사기 당해가지고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아무튼 너무 마음이 아파.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큰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을. 그럼 제가 권사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권사님 즐거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하셔서 마침내는 소망 가운데 이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밖에 제가 더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지금 부산대 앞에 늘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빈점포 너무 많아요.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또 직장을 갖지 못해서 청년들 실업률도 높고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큰 환난 당한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거죠. 환난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가운데 딴 소망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계단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갈등이 너무 심해요. 다 찢어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야 누가 이걸 봉합하고 하나가 되게 할까 막막할 뿐인데 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너희 사이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너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게 하고 찢어지고 분열된 피조물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을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화해, 참된 화목,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는 일에 힘쓰는, 갈등을 부추기고 반목을 일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인들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가 있다. 연보는 헌금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은혜가 넘쳐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 그들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말이 소금과 같이 되어 너희에게 은혜가 넘치면 너희의 말이 소금과 같이 되리라. 불화를 조장하고 반목을 일삼고 찢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실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표정과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 화해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화해의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땅 한켠이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영역 한 모퉁이라도 화해와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고 연단하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딛고 나아갈 수 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들을 우리 꼭 소망으로 삼고, 누가 누리는 말씀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누가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은혜의 유익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은 의인으로 이제 여김받는 자들의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반목과 질시, 불화와 깨어진 관계를 화해와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화해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역사가 이 땅을 채우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화해의 사자로, 화목해 하시는 전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천국의 계단, 천국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마침내 환난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의 자리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